21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5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도 특별히 두 번째 명제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는요, 고대 사회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사형틀입니다. 비극적인 틀이죠. 고대 사회에서 십자가 형틀을 사용했던 국가들을 대표적으로 이집트, 페니키아, 칼타고, 페르시아, 아수르와 인도,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등이 당시 십자가 형틀을 사용했던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본래 유대적인 관점에서 사형 제도는요, 성경에 보면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 불에 태워 죽이는 것, 돌로 쳐 죽이는 것 등이 있습니다. 유대 관습에서 사람을 나무에 매달 때는요, 죄 지은 사람을 죽인 후에 나무에 달았고, 이 나무에 달린 자를 밤 사이에 끌어내려서 땅에 묻도록, 동굴에 넣도록, 장사 지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관습에는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틀은 고대 사회에서 너무너무 무섭고 수치스러운 형틀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은요, 주로 정치범이거나 아니면 반사회적인 이런 죄를 저지른 자에게 집행하는 그러한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은요, 말씀드린 대로 로마 황제와 로마를 반역하는 죄에 해당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복음서가 전하는 십자가에 대한 보고는 각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가 전하는 십자가에 관한 사건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운명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깊은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바라바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그때 로마 총독의 군인들은요, 예수님을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갈아입힌 후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워 누르고 예수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얼마 동안 예수님을 희롱한 후에 다시 예수가 입었던 옷을 갈아입히고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끌고 나왔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도중에 무거워서 쓰러지고 할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서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고다, 해골이라고 일컫는 골고다 언덕에 이르렀을 때 포도주의 쓸개를 타서 예수님께 마시도록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맛을 보시고 써서 거절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때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한편 강도, 왼쪽 오른쪽에 강도들이 달려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뜻을 번역한 적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몸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것은 물론 어떤 학자들의 말에 하면 육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고통일 수도 있지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분이고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그 본질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은 죄를 짊어진 예수에게로 등을 돌리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도저히 버림받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데서 오는 고통이라는 해석을 저는 취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날이 저물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넘겨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담배로 싸고 바위를 뚫어서 만든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무덤의 문을 큰 돌로 굴러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미련하고 너무너무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비난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은
그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이 십자가에서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이 명제를 제시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포함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아멘으로 믿고 이 신앙의 고백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를 통해 비춰지는 그 신비스러운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십자가는요, 예수의 생애 역사와 예수님 그가 누구셨으며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살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조직신학의 훌륭한 교수님이신 르호만 교수는 고백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된 사실은 역사적으로 잘 보정된 예수님의 역사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부터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참 신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아미나바답을 낳고 아미나바답, 이 전부가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공식이 맞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해야 공식이 맞아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지 다른 남자들은 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낳고는 이와 완전히 다르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탄생 때부터 이러한 신비함과 그의 하나님 되심을 이 족보 속에서도 담아 놓았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 그 예수가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건만 그분은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역사 안에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이 역사에 그대로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속죄양의 삶을 살다가 죽으신 이것은 뭐 기독교가 가공해낸 인물도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가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그 시대에 내가 직접 살지는 않았지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고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지켜낸 것처럼 그때 시대에 내가 살지는 않았지만 역사에 딱 기록된 것을 볼 때 세종대왕도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이순신 장군도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이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 속의 이야기단 말입니다. 역사,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통해서도 넉넉히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과 연대 가운데서 살다가 가셨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죄인들을 볼 때 죄인들 참 안 됐다, 죽어서 지옥 가니 얼마나 불쌍하노, 그렇게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연약함,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지옥에 떨어질 이러한 것을 구경만 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왜요? 죄가 없는 제물이라야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로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요, 인간이 겪은 모든 고난의 경험을 가진 자라야 됩니다. 그것도 경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타적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과의 연대 가운데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합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를 보세요.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아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합니다. 아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는 그 아이와 사랑의 연대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요, 인간과 연대해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생애 중에 절정이라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절망의 자리 아닙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단절된 자리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외침 속에서도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비참하고 참혹한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과 자신을 연대시키신 자리가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부르짖을 만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하여 절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십자가는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화해의 자리며 속죄의 자리요, 새로운 희망을 여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는 절망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 위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또한 부활의 아침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여러 가지 악한 방법으로 죽어갔던 것 알고 계시죠? 이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그렇게 단정해 버리거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 바젤이라는 사람은 이 절망의 자리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그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이 그 자리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의 그 어둡고 절망적인 부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이 성도의 삶이 이 어둠과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과 암흑천재와 같은 이러한 현실을 지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슴에는 이 고통의 밤이 물러가고 다시 사는 승리의 새벽이 밝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인 관점에서 십자가는요, 예수 믿는 성도가 꼭 본받아야 할 희생적인 삶, 자기를 내놓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요, 죄악과 불의, 억압에 대한 저항, 끝까지 의의 길을 달려가고자 하는 그 결단의 삶, 이러한 삶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자신의 삶을 연대시키는 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고난이 없을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 핍박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던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길을 여시고 천국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가 걸어가는 길에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앞서가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가서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누구도 이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군대 용어로 치면 시범을 보이는 조교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봐라 하면서 마치 학교 담장에 담이 높이 쳐져 있는 거기에 개구멍같이 아주 좁은 이런 구멍이 하나 있어서 이것을 통과함에 있어서 그냥 가면 좁아서 이 어깨에 그냥 철근, 세멘트 이러한 것들이 막 걸려서 그냥 피가 줄줄 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어떤지 한번 봐라, 내가 보여주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게 납작 포복을 하면서 바닥에는 유리가 깨져 있고 개똥도 굴러다니고 이러한 곳이지만 기어서 억지로 그 좁은 문을 통과해가지고 들어가서 천국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의 모습을 담지 못하고 그 좁은 개구멍 같은 이 좁은 문을 봤을 때 내가 이 나이에 땅바닥에 포복을 하리 하면서 고개 번쩍 쳐들고 걸어가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자는 예수님 가신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복을 해서 가시는데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우리는 그냥 폼 딱 잡고
이렇게 해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정말 포복을 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뻣뻣하게 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가야 예수님 가신 곳에 나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삶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와 그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을 놓고 십자가의 의미가 알지 못하는 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과 이대로 가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볼 때 십자가의 삶은 미련하기 짝이 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열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며 이대로 살다가 죽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인데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서는 죽었다 깨도 상상도 못할 죄사함의 길과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되십니까? 그냥 아멘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강요에 의한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진심으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저들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복음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